시편 4편 1절부터 8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나면 경전철을 타고 김해 여객 터미널역에 내려서 박물관과 유적지를 둘러보려고 합니다. 가야를 경시해서 김해가 방치되었습니다. 경주만큼이나 중요한 옛 도시가 김해입니다. 저 성경 찾는 거 누구냐고 가서 도와주세요. 다 찾았습니까? 성경 찾았어요? 예. 9월에 김해에 갔었는데 걷기 싫어하는 분이 있어갖고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해는 볼거리가 주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걸어 다니기에 좋은 길입니다. 다 평지입니다. 차량 통행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박물관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부산에서 거리도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휘자를 따라서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 외워서 이대로 늘 기도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은 간주를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그랬습니다. 높은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들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위에서 잘하면 아래는 따라서 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도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앞서가는 자, 지도자가 먼저 잘해야 합니다. 높은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곡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하는 일도 있고 잘 못하는 일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도 성경에 그 많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통치자 자신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간주를 보면 영광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면 그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까지 병들고 죽게 됩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잘게 부서져서 바다로 올라 들어갑니다. 큰 것도 있지만 미세하게 부서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미세한 것도 있습니다. 화장품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물고기 몸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은 물고기에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물고기를 먹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는 어떤 병에 걸리게 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동물들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을 먹고 이 물질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가 불러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 국가들이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나 또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학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를 옳다 그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경적인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성경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높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종교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헛된 일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일이라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통치자들이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통치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저께 이 건물 옥상에서 작업을 하고 신발에 흙이 묻어가지고 물티슈로 닦아내면서 신발 뒤에 270 그 크기 표시 스티커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가 운동화 뒤에 270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니까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말을 합니다. 떼내 집에 붙이고 다니느냐 그럽니다. 그래도 그냥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생 주지 못하는 일에 투자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전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 뒤에 붙은 스티커 떼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닐까? 좀 붙이고 다니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인정사회입니다. 인정이 있어서 좋은 점이 있지만 간섭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선과 악에 해당되지 않은 일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간섭입니다. 며칠 전에 한글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신문에 우리나라에서 문맹자는 100명 중에 1명이라 99명은 글자를 읽을 줄 알고 그 중에 1명이 글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 세종대왕 덕분에 우리가 한글이라는 좋은 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글자는 아는데 문자를 해독하는 능력은 한참 떨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책을 보지 않는다. 좀 긴 글들은 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도 그 내용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이런 나라보다 뒤지는 겁니다. 책을 읽고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인터넷에도 많은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신문, 잡지 등도 있습니다. 그런 글들을 봐야 됩니다. 조금만 길면 안 본다. 사실은 길어야 깊이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겁니다. 너무 짧은 글들은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글들을 보고 시사나 상식, 정보를 얻게 됩니다.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에 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걸 싫어합니다. 즐겨하는 것은 텔레비 보기, 드라마 보기, 게임하기, 하투치기, 카드하기, 카드 놀이하기, 술 마시기, 노름하기 이런 겁니다. 이런 일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헛된 일입니다. 하투치기도 치매 걸린 사람은 좀 하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만 텔레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온 가족이 이불을 깔아서 누워가지고 전기를 아낀다고 천장에 전등은 다 꺼놓고 텔레비는 장롱 위에 올려놓고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겁니다. 텔레비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봤습니다. 전에는 밤 12시인가 11시 되면 애국가를 부르고 텔레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보는 겁니다. 애국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옵니까? 중학교 성적이 나쁩니다. 중3 때 담임선생님이 저보고 배정고등학교 원서 내라 그랬어요. 그 학교 와라. 그 학교 원서 내라 그랬어요. 이런 헛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텔레비를 보고 있다. 집안을 정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어지러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몇 년 전에 받았던 책을 갖다 버렸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 쓰는 것들을 버리려고 합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것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서 쓰지 않을 것은 아예 사지 말아야 됩니다. 분별해서 헛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높은 분들이 헛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됩니다. 공무원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꼭 필요한 일에만 공무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 돈 먹기가 제일 쉽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신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거짓신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습니다. 산, 해, 달, 별, 바다 등등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신은 다 거짓신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의 신자들을 두고서 불신자들이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해서 남들도 우상숭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기 쉽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참 복입니다. 4절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분노하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집어던지고 복수하고 미워합니다. 벼르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합니다. 화를 참아야 됩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를 멈추어야 됩니다. 분노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그랬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남에게 갚아줄 것은 갚아줘야 됩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깊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하루 일을 결산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고 쌓아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잘못을 저지르다가 더 큰 일을 만들게 됩니다. 감옥에도 가고 인간 세상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돌아왔으면 또 죄짓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5절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오늘날에는 예배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아벨과 같이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가인과 같이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5절에 주님을 의지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 이루는 생활을 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불신 가운데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이걸 외워서 이 성경 구절을 외워서 또 아니면 보고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공궁에 빠졌을 때에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고 구합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일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기도입니다. 성경은 똑같지만 그 사람이 보는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 기도가 자기에게 적절하게 적용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도하면서 생각해 드는 그런 바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합니다. 6절에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미래가 어둡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일이 밝을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6절에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사고 구합니다. 그냥 복을 주십사고 구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큰 복을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복을 받는 일, 신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삶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옛날에 어떤 회사 다니는 분은 보면 그래요. 사장님 집에 그 명절에 인사하러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그래요. 또 뭐 정주영 회장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직원들 만나면 뭐야 평사원이야? 지금부터 대리해. 대리야? 니 지금부터 가장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마주치면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큰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봐주셔서 좋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 술만 마셔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 가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남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봐주신 간정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일 지난 금요일에 94세 할머니가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경부 톨게이트에서 부산 시내 방향 400m 지점 1차선 중앙분리대 옆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그 할머니가 며느리를 만나게 했습니다. 방치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인데 그 부딪히면 뭐 돌아가시는 거죠. 지난 주간에 옥상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사고 없이 마음 마치게 해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옥상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가 겁이 많이 났어요. 공사하기 전날에도 걱정이 많았어요. 건물이 무너지면 어쩌려고 말이죠. 공사할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포크레인이 뜰 때마다 건물이 흔들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뭐 살살하라고 제가 막 뭐라 하고 그랬어요. 건물이 구조상 손상을 입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봐주셔가지고 무사히 마쳤습니다. 남은 공사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을 맡은 분들이 신실하게 일을 잘 해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일들에도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아주심을 기대합니다. 대통령이 각별히 돌보아주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신바람 날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에다 우리 자신을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신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재능을 바쳐야 됩니다. 바치려고 할 때 아니요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을 각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돌봐주지 착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깽들도 자기 밑에서 조폭들도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은 돌봐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출이집트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는 죽을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돌봐주셨습니다. 명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 살아라 그래서 간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시는 자를 대적했다가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셔서 망하게 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체험해야 신앙을 압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체험이 중요합니다. 추수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이 그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가난해도 근세가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기쁨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 정신과 몸이 모두 건강합니다. 기뻐하면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안겨주셔서 웃는 얼굴을 합니다. 이런 복을 받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는지 압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찬 사람, 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웃는 사람은 잘 안 걸립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돈도 많이 잃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암에 걸립니다. 슬퍼하다가 8절에 보니까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취하게 되면 금방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잠에 들면 깊은 잠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맥주 한잔 먹고 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교회 집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누구 자면 잠이 깊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영육이 힘을 얻고 건강합니다.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쉬고 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도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는 시간에 졸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전하다가 졸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우리가 놀러 가면요. 그 택시, 버스, 대형 버스 운전하는 사람은 독방에다가 잠을 자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푹 자야 안전운전을 하죠. 그 사람 잠을 못 자면 안 되거든요. 코 고는 사람 옆에 있거나 이렇게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혼자 독방을 딱 주는 겁니다. 저는 잠이 안 오면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간혹은 거의 밤새 누워서 기도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래서 낮에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지 못하면 살지 못합니다. 자고 평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이 복이 더 필요합니다. 낮에 걷고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장가게 여행 갔을 때도 그 가이드가 뭐라 했어요. 그 무슨 조그마한 미니 열차를 타고 안에 들어가는데 왜 그런 걸 타고 들어가느냐고. 걸어가면 밤에 잠도 잘 오는데 많이 앉아있으면 이 전립선이 나빠져서 밤에 계속 소리 온다고 일어나야 돼요. 낮잠을 많이 자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숙면을 하게 합니다. 운동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지은 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